있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과 참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딱 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본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수집해서 객관적이고 또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위치와 또 자기의 국가, 민족,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고방식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내가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계속 더 찾아봐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내 적성에 맞다, 계속 찾아봐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에서 지면요, 뉴스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또 봐요. 영상도 또 봐요. 이기는 거 보면 좋아. 졌다 바로 넘겨버려요. 그냥 보지도 않아요. 한 번 진 거 봤으면 됐지 뭘 봐.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넘겨버려요. 사람은 다 자기 위주로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뇌 속에 망상체 활성 구조라는 이 거름막이 있대요. 이 거름막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사람들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주관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또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최고의 관심이 뭐냐? 이게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밑에 있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려고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마리아.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 유대인들은 거기를 안 가요. 역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역사적인 이게 오래된 이게 있어요 가지고 멀어도 돌아가요. 이 베레아라는 것을 돌아가지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 안 가요. 왜 그러냐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펴냐? 섞어버려요. 혼합주의, 피를 섞어버려요.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국민들을 이 북이스라엘 데려와가지고 막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처음에는 거부하지 면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을래 살래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피를 섞어요. 강제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의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거나 아니면 믿어도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야, 너희들 나라도 멸망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신앙 지켜야 되지. 그게 동화돼 가지고 믿음도 버리고 믿음도 또 다 섞어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냐 하면서 계속 비방. 사마리아 사람도 할 말 있죠.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과 남과 북처럼 이게 이제는 뭐 서로 보려고 다 하자.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철조망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은 이건 괜히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계속 이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은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름길이니까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유 예수님 그냥 돌아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꼭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강력한 의지예요. 강력한 의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사마리아 땅 꼭 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을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한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그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대화가 많이 나오고 특히 여기 요한복음 4장 20몇 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지니라 예배하지 않고 가르쳐주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4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한 여인,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한 생각을 가지고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이란 말이야. 양식이란 말로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을까? 우리 성경 봉독 잘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제 배가 고파와요. 배가 고파오니까 어디 갑니까? 읍내에 가서 뭐요? 빵을 사갖고 와야 돼요. 빵을 먹을 걸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이제 빵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배가 고프시죠? 저희들이 빵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또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야. 야, 당연히 먹어야지. 너희들도 먹고 나도 먹자. 그러나 진짜 우리가 먹고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교육하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 이 최종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자를 다시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아무리 양이 많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역을 다 마치시고 떠나실 때도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 땅 끝까지 증거하고 세례 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뭘 위해서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마을로 가자. 가시는 곳에 병 고치는 것도 결국은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에게 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우리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구원받고 막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본문을 너무 잘 아셔요. 자, 그렇다면 이 수가성이라는 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예쁘고 그 다음에 돈 많고 뭐 성공하고 뭐 교양 있고 뭐 이런 여자입니까?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거기다 뭘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지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자, 6시니까 우리나라는 몇 시입니까? 낮 12시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고대 근동 지역 가면요, 낮 12시엔 더워서 일을 못해. 더워서 일을 못해. 저도 캄보디아 선교 가서 가보면요, 더워가지고 그냥 힘이 쭉 파요. 그래서 가서 낮잠도 자기도 하고 쉬어야 돼요. 자, 이때는 절대 밖에 안 나와요. 물길로 안 나와요. 아침 일찍 나오든지 오후 늦게 와요. 초저녁에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몇 시에 왔다고요? 낮 12시에 나왔어요. 왜요? 눈길을 피하려고. 지금 부끄러워. 창피해. 사람 마주치기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왔어. 보통 여자들도 가면 같이 가요. 같이 물길로 가는데 둘이씩 짝짓하는데 혼자만 나왔어요. 왜요? 창피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그 여인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상태와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다. 5번 결혼하고 실패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자예요, 남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했겠습니까? 남자 좋아서 남자 믿고 결혼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버림을 당하고 서로 헤어지고 이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남자 만나서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좀 잘 살길 원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쁘고 성공하고 교양 있고 그런 여자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의 도덕도 윤리도 사회적 위치도 보지 않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해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인생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요, 세상에 갈급에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또 먹어도 또 마셔도 또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마시는 물은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갈증이 납니다. 아무리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고 콜라를 마셔도요, 갈증 나는 거예요. 갈증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마셔도 시간 지나고 몸에 수분이 빠져가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샘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셔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십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이분이다라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거 뜸을 들이고 책을 많이 보고 연구해서 주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평생을 가도 믿기 힘들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셔요. 어떤 분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또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야, 너 인생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탁 나와야 돼요. 탁 나와서 주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숨어서 왔어. 사람 있나 없나 봐서 햇볕 쨍쨍이 그 낮에 혼자 왔어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주님 만났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을 듣는 동네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야 하고 몰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 한 여인이 주님 만나서 바뀌니까요, 이 한 여인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반갑지 아니하는 땅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특별히 잘난 여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가셨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여인이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어서 혼자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 동네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없습니다.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기쁨이 많습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마약에도 기쁨이 있대요.
세상에는 뭐 수많은 기쁨이 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강렬한 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즐거운 기쁨은 뭡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대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세상에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 오래 못 가. 진짜 기쁨이 뭔지 아냐? 복음을 뿌리는 기쁨이야. 또 기쁨이 뭔지 아냐? 그게 뿌려가지고 거두는 기쁨이야. 이 같은 희열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거두는 것만큼 그 큰 기쁨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하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진짜 결과는 뭐냐? 결론은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진짜 우리 영혼이 살면요, 주님의 복음을 한번 증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믿음에 힘이 없습니까? 대답에 힘이 없습니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한번 하면 생기가 돌고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의심이 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성도님, 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시간 나면 한번 봉사 한번 해보세요. 봉사. 길 가다가 지나가는 리어카 있으면 리어카 한번 밀어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의심 다 사라질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있나 없나 하면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 한번 증거 한번 해보고 봉사하고 성경하다 보면요, 믿음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건강이 좋고 몸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요, 그냥 좋으신 분 많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은지요. 먹으면 다 배 나오고 불균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균형이. 몸매를 잘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요. 뭐 운동 좋은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헬스장 한번 가보면 운동에 한 기기가 막 몇 시까지 있고요. 가장 간단한 것은 집에서 하는 거 푸시업도 있고, 또 이거 뭡니까? 이게 딱 대고 딱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프랭크라고 해요. 프랭크. 그 다음에 엉덩이 이렇게 하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스쿼트 등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많아요. 자,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있다는 거 알면 뭐예요?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이 건강하고 균형이 잘 잡혀요. 아는 건 많은데 안 하면요, 건강하지 않아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주셔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여자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했어도요,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한 영혼입니다. 왜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만나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여기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인체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한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인도에 가면은 옛날에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복음 전파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이분이 북부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히말라야 이제 등산을 타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산이 높으니까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몸이 계속 차가워지고 있어요. 거의 맥박이 잘 안 뛰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딱 거기서 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게가 얼마나 한지 여러분이 이게 업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지도 어려운데 산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가고. 근데 마침 다른 방향에서 왔던 한 청년을 본 게 되고, 아니 청년, 내가 지금 이분을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혼자 너무 힘드니까 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좀 합시다. 근데 이 청년이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이 눈 왔는데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 데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난 절대 못합니다. 쌩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쩌서 이 선다싱이 이 다 죽어간 사람을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땀 뻘뻘 흘리니까 이 열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서서히 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 같아. 온기가 나와. 이제는 없다가 살짝 내려놓으니까 부축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축해서 딱 가고 있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그 청년. 쌩하고 가보던 청년. 가다가 추워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쓰러져서 딱 만져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을 구원시키려고 애쓰면 내 영혼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위해서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잘 사는지. 힘들어요. 이거 지키기도 힘들고요. 이거 또 누가 이거 가져가나? 누가 뺏어가면 어쩌나?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풀어 보세요. 한번 줘 보세요. 남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믿겠다고 혼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군대를 20대 후반에 갔습니다. 보통 군대는 20대 초반에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6살, 7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군대 가면 항상 이 고참들이요 골탕을 먹여요. 골탕. 그리고 노래를 한 번 한다든지 이상을 시켜요. 신병
노래 일발 장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노래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 군대에 있는 고참들이 원하는 노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유행가를 멋지게 불러야 되는데 안 나는. 네 마음속에 야, 네가 평상시에 부르던 찬송 부르면 되지 뭐하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딱 찬송 부른 거예요. 찬송가 384장을 부른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1절 끝날 때쯤 되니까 있던 고참들이 얼굴 인상이 안 좋아요. 야, 그만해. 혹시 그거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야? 그만해. 이것도 처음부터 찍혔구나 이렇게 하는데 더 뒤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야, 조용히 좀 해봐라.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좀 조용히 해봐. 왜 불러봐 얼른. 그래가지고 이분이 2절도 부르고 3절도 부르고 4절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서 나중에 이 고참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신병, 나도 사실은 성경책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한테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고참을 가르쳐준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고 이 고참은 세례받고 제대해서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열심히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도 계신 분이에요. 내무반에도 계시고 초소에도 계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계시고 IMF 때도 계시고 코로나 동안도 계시고 불경계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주님은 인생 실패했다고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여인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야, 내 앞으로 나와라. 주님 앞에 나와라. 이 대한민국도 100년 전, 140년 전에는요, 이 우물가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조국의 앞날은 보이지 않고 암담하죠. 농사 짓고 겨울만 되면 다 노름하고 있죠. 희망이 없어요. 맨날 술 먹고 싸우죠. 나라에서는 막 서로 자기네끼리 당파 싸움 하죠. 뭐 군대도 잘 안 키우고 힘도 안 키우죠. 결국은 나라 다 먹히는 거예요. 암담한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린 거 아닙니까? 6.25 전쟁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증거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